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홀 안에서 음식을 서빙하던 소년이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아니,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고 소년에게 묻자, 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게 된 것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음식을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라고 되묻자, 음식을 나름으로 선생님 같은 아주 귀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둘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만히 보면 받기만 하는 사람, 묻는 말에만 답하는 사람, 묻는 말에도 답도 안 하는 사람, 서로 주고받고 교감하는 사람, 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아내, 남편, 자녀, 친구, 벗들에 대한 고마움 등은 자칫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될 때 비로소 서로 간 기쁨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느 회사원 전무인 40대의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그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짜증과 불평, 불만으로 옆에서 수발을 드는 부인조차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문병을 받고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의 권면은 신세 타령과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일생에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저 짜증만 났고 부인도 자식도 친구들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을 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가슴속에 뭉클한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늘 담임 여선생이 칭찬을 잘해 주셔서 용기를 얻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취직하며 회사에 중역까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어릴 적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여선생님이 계시다는 양로원의 주소를 찾아 간단한 사연을 편지로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인데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양로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통에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었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고마워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었다는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숨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리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의 삶의 용기를 찾았습니다.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했고 재활 운동에 사력을 다한 결과 건강이 점점 좋아졌고 다시 직장에서 물러 복직하게 되었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만큼 잘 알려진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바로 이 구절 범사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상호를 당했거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이 진정으로 닦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와 여러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육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